인류가 시작된 뒤에 인간이 가장 경외롭게 생각했던 발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개가 치고 또 낙뢰가 내리고 이러면서 불도 보았을 것이죠. 근데 어쩌다가 인류가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가지고 불을 피우는 법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9세기 와서 인류가 성냥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레이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의미인데, 세 번이나 한 장에서 강조하는 9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의 제단에는 불 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항상 지펴져 있어야 되고 불씨가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는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갖다 올리는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 항상 보다가 밤에 불이 꺼질 쯤 되면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아 그 제단에 제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려면 불 없는 곳에 불을 지피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훈훈하게 불씨를 살려두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단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제사장은 항상 깨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항상 불씨가 남아있게 하셨던가, 그 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첫 번째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무로 지핀 불로서 제물을 태우고 있었지만, 그 불만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본 백성들이 막 놀라서 소리 지르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보고 엎드렸다는, 경외로움 앞에서 엎드렸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기독교는 불의 종교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직임을 이어받아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서 제물을 태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는 아무나 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태웠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성냥불이 아니고 라이터 불이 아니고 교회에서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하는 불은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불이 무슨 불일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 앞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은 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핍박과 위협이 두려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들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더라. 이 말은 불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불은 능력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가슴 속에 불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불은 성냥 촥 켜거나 라이터 탁 켜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단의 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제단의 불은 성냥불로 켤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제단의 불은 라이터로 켤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신 불 아니고 성냥불 같은 것도 꼈다가 자기가 다 죽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는 우리 심령의 불, 교회 안의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불이 붙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이고 생명의 불이니 이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면 그걸 귀한 줄을 알고 그 가슴의 따뜻함과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은혜 완전히 까먹고 그냥 예전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무라고 다 잘 타는 게 아니에요. 타다 마른 장작은 다시 불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타다만 장작은 불태울 수 없다. 아이고 도시, 아이고 진짜 있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나무가 귀하다고 불을 태다가 이 소죽을 다 끓이면 끓이고 나면 나무 아끼는 불을 끌 때 물을 쭉 붓고 이제 이게 그 불을 끄잖아요. 그 나무 그대로 모아다가 아침에 피우려면 절대 불 안 붙어요. 타다만 장작은 불 붙지 않아요. 성도들 있잖아. 은혜 받아 탔어. 다 타버려. 제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타다가 중간에 꺼진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고 뒤에서 교회 핍박하고 욕하고 막이짓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도는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돼.
어떤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 목사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오른쪽 강도가 참 부럽다고. 왜? 그랬더니 그는 실컷 지 맘대로 사고 죄짓고 나쁜 짓 하다가 주여 당신이 말 때 나그네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야. 그랬더니 지 맘대로 살다가 주님 한 번 딱 믿고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아직 젊었는데 세상 실컷 즐기고 놀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죽을 쯤 돼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솔깃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 말씀의 의미는 복음의 위대함과 긴급성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안 믿고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거나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복음의 시점 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이 기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늙었거나 젊었거나 상관없이 오늘 내가 시험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단에 불을 끄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무만 계속 쑤셔 넣을 게 아니고 나무를 계속 불을 떼면 남는 게 있죠. 그게 재가 남아요. 재가 이렇게 가득 찹니다. 그 재가 있는 곳에다가 나무를 지으면 무슨 작용인지 모르지만 산소가 잘 공급도 안 되고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다시 불을 계속 타게 하려면 재가 생기면 재를 끌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0절에 보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쏙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조심스럽게 그 재를 다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말이야. 아궁이를 깨끗하게 비우라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제 때 불씨까지 불씨는 싹 모아가지고 옆에다가 그 재만 싹 끄집어내고 불씨를 안에 다시 집어넣는다고. 삽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집어넣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가 남아요. 미움이 남고 시기가 남고 억울함이 남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태워지면서 또 재가 남겨지죠. 근데 이 재가 또다시 불을 피우는데 방해가 돼요.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고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고 과거에 쓴 기억들과 아픈 기억들이 재가 되어서 남아요. 그래서 쑥쑥 튀어나와서 불 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죄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쓴뿌리들, 그 다음에 상처받았던 상처 흔적들인데 이걸 제거하는 길은 뭐냐면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제사장도 매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안으로 가기 전에 문을 딱 들어가 서면 제일 먼저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세수도에 물이 다 있어요. 그럼 제사장도 그 세수도에서 손을 씻고 제단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은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매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악한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씻어내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씻어내는 툭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털어버려야 된다고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다 걷어가다가 다른 데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아름다워지려면 자기 자랑하는 소리가 많은 것보다도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많습니다. 주님 내 어제 혈기 냈네요. 주님 어제 탐욕을 가졌네요. 이런 회개를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또다시 불이 피어나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를 다 끄집어냈으면 불씨를 담고 또 새 나무를 자꾸 올려놔야 돼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불 피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나무 만들어 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끄집어 넣어서 매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불이라는 게 뭔가 매력적인 거예요. 불멍이라는 걸 알아요? 불멍?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경강이라는 시골 교회를 이렇게 맡게 되는데, 이제 그 시골 교회 제가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가 보니까 40년 된 교회인데 할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바닥이 보일러도 안 깔려 있고 그냥 장판으로 허스름하게 깔려 있는데 그 바닥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막 울퉁불퉁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면 너무 차고 울퉁불퉁하고 너무 촌스럽고.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밤에 잠이 안 오시니까 그 추운 겨울 덜덜덜덜 떨면서 그 담요 한 잔 가져와가지고 그 교회 의자에 떨면서 거의 밤을 지새면서 기도도 하시고 주무시고 그래서 아이고 이러냐.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그냥 한 게 뭐냐면 시절이 공사를 해버렸어요. 공사가 의자 다 드러내고 그 보일러 쫙 그 위에 깔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불러서 세개를 막 끈하게 하고 고급 장판을 쫙 깔고 옆 공간에다가 큰 나무 보일러를 사와가지고 나무 보일러를 넣어서 하루 종일 뜨뜻하게 만들어 주려고 보일러에서 나무를 떼줬어. 제가 그 많이 뗐어요. 그래서 불멍 때리는 거지.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렇게 이렇게 안에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그 난로에 나무 불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 물을 데워가지고 순환하면서 바닥을 항상 훈훈하게 줬더니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안 했냐고. 그렇게 하면 될걸. 응?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가 훈훈해야 돼. 에어컨 틀은 이런 거 말고 진짜 훈훈해야 돼. 교회 들어가 보면 동굴 같은 교회가 있어요. 너무 차가워요. 웃음이 없어요. AI맨, AI걸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옆에 와도 인사초도 안 하고 쌩까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보면 상같이 좀 웃어주세요. 새로 모르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한 것도 중요하고 친절한 것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 차가워요. 살아남이 없어요. 춤춤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 불이 항상 들어가면 훈훈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비밀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 기질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나, 이 교회는 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쌩깝니까? 아멘을 해야지. 이 교회는 달라. 뭔가 있어. 이래요. 응? 막 성령이 가슴을 막 흔들게 만들고 막 역사들이 정말 여러 역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단에 불을 안 끄니까 그런 거예요. 매일 예배 드려 불이 항상 붙게 하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괴락을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코 장작 하나로 불을 피울 수 없어요. 이거 진리예요. 아주 지혜예요. 장작 하나로 불을 피울 수 없어요. 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여러 개 모아야 돼요. 쌓아 올려야 돼요. 아멘 합시다. 마귀는 모이는 교회를 흩뜨려 버렸어요. 혼자서 아니요, 그 교회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될수록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주님의 성령의 불을 옮겨줘야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젖은 나무도 확 타오르는 불꽃 속에 집어넣으면 그 나무에 물도 다 태워버리고 그 나무도 태워버려요. 그런데 꺼져가는 불꽃에 젖은 나무 집어넣으면 다 꺼져버려요. 교회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젖은 나무 조각처럼 차가움으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다 죽어요. 교회 와서 불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모이는데 열심만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이기 싫은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게 마귀라는 걸 알아야지. 모이기 싫다가 안 오고, 졸린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또 시작이다, 손님 왔다가 안 오고, 이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감정은 감정이고 믿음은 믿음이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어 모여야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재단에 불 끄지 않는데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장작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모여짐으로 더 불이 확 타올라서 송도, 인천, 한국이 감당하지 못하고 전 세계로 이 불이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일본에서 지금 부흥이 된다? 유튜브 보고도 전도가 된다니까. 여러분 나는 젖은 장작인가 마른 장작인가 타다만 장작인가 생짜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 좋아. 욱 붙을 때 그냥 불구덩이 속에 확 들어와 버리기를 원하고, 열심히 모여서 불 끄지 않는 재단, 불이 있는 가슴, 불이 있는 삶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